지금 우리가 신약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헌금 강요한 적도 없고요. 물질 강요한 일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물질 강요했습니까? 사도들이 물질 강요했다고요? 강요한 적 없어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세워나갔던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행위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내서 막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누가복음 11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찌하든지 그 복음 지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은혜 풍성한 복을 쏟아지게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나의 영혼이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복을 주시잖아요. 나의 삶에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와질 수 있는 겁니까? 와질 수 없잖아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근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늘에서 복이 쏟아지게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28장 전장을 다 읽어보시면은 복받는 자와 복을 받지 못하는 자, 저주받는 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조차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생활의 복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바보 멍청하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왔고 주님의 말씀만 쫓아서 살기로 했고 그 뜻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여서 기도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도 부럽지 않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그 뜻을 받잡고 그분이 주시는 그 무한량의 복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삶은 말씀을 많이 안다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말씀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요 암송도 많이 해요. 입술로만 떠들어 된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의 믿음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입술로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차라리 받은 바 은혜의 그 말씀대로 내가 비록 말씀에 많은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받은 바 은혜의 말씀에 감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말씀 순종으로 나타난다. 부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8번째, 부활의 삶의 증거는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 된다. 고난을 견디는 능력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부활한 자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5절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된다. 내 사업체도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이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내가 부자가 된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내가 가게를 얻어가지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이 5절을 선물로 액자를 선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케 되리라는 그런 액자 갖다 주면 좋아라 하고요. 그런데 써먹으라고 이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견디게 하시고 나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사는 내내 계속된다면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요 순간에 풀려요. 네. 그리고 그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네. 그럼으로써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내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감사함으로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 앞에 가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었던 고난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세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낙원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보다 더 훨씬 아름답고 평화롭고 부족한 거 없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 영광과 비교하면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는 믿음길 가면서 겪는 고난은 우리가 충분히 견뎌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 있게 하는 내적 능력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삶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